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 이 주제를 갖고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과 또한 비기독교인의 삶이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란 분명히 다르고 다를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달라가야 할까? 그것은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과거의 신분과 전혀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란 그 신분이 바뀌었기에 그의 삶도 또한 그의 인생도 전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이 귀한 말씀. 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돌아온 것이 언제일까? AD 57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한 29세, 30세로 추정되는 AD 33년, 34년에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에서요, 이 다메섹으로 이제 한 213km 정도 떨어진 한 500리 넘게 떨어진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귀한 인물이죠.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도 바울, 그가 괴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그러한 괴수였던 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아주 변화의 삶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사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의 수하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는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청산하여 새로운 믿음의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2024년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문자를 띄우고 전화를 또 드리고 또 이렇게 카톡을 하며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삶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2024년 한 해가 소망과 희망의 한 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첫째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의 변화가 무엇일까? 그의 삶의 목표가 새롭게 변화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요 자신의 모든 지식, 과거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이 과거 것은 세속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운 영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새로운 목표란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회개로부터 철저하게 시작하고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본의 과거 호지 유태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만 18세 때에 살인과 강간과 이 방화 등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형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안타까운 이 소년 호지 유태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만 18세가 된 그는요 성질이 유난히도 사납고 포악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옥중에서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흉악한 이 소년이요 이 한 30살로 추정되는 믿음의 청년에게 이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살로 추정되는 그 청년은요 그러니까 어떤 모해 사건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감옥에 수감되는 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 18세가 되는 이 소년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욕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 감옥에서 이야기를 해주자 그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로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이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삶이면 이 귀한 뜻을 늦게나마 이 감옥에서
이 소년이 느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흐느끼며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떤 죄수가 심한 총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자신이 비록 무기수였지만 동료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처절한 그 총기의 피고름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사명과 이야기를 그가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감방의 감옥의 죄수들의 그 아픈 그 심한 종기와 피고름을 그는 그냥 스쳐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비록 무기수였지만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은 고통당한 그 죄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의 종기들을 다 빨아주고 다 그 피고름을 전부 다 이 살점에서 떼어내어주는 그야말로 사랑의 이 모습을 그가 실천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그 감옥에서 일어나고 또 벌어지고 또 실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본 많은 죄수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감옥 안에는 금방 용광로에 불이 타오른 듯한 부흥사경회의 장소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감옥에는요 200여 명이 넘는 죄수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는 3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3분의 2가 전부 다 기독교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과거에 일본은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일본 정부도 감옥 안에 교회만은 특별히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종교 집회를 허락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 과거에 이 일본 감옥에서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변화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이 실화의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진정한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변화 과연 무엇일까? 그 둘째는 누가복음 19장 이제 8절을 보니까 과거의 잘못을 청산해야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 그 셋째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영적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부단히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도 이 신약 성경에 이 사도 13권을 썼던 이 사도 바울,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이 전도가 이곳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보면 지금 이제 불빛 비치는 이곳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 터키, 그런 키르키의 옛날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하단 길리기아 타소라는 이 터키 키르키의 맨 아래쪽의 도시인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AD 5년에 그가 출생하는 그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요, 굉장히 유복하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의 가문 중에 가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정도 된 나이 한 9살, 10살 요 무렵에 누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옮깁니다. 자, 왜 옮겼을까? 누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유력한 권력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집을 떠나 이제 유학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 가브리엘 최고 출신으로 학문과 율법으로는요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는 젊은이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서울대학 로스쿨의 수석으로 거의 졸업하다시피 한 그러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D 33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가면 2800m 헬몬산이 있고요. 그 헬몬산 오른쪽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그가 체험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가 이 환상 중에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며 눈이 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가 삶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AD 33년 3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카이네죠. 새로운 카인의 피조물이라 크티시스요. 자,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원뜻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죄악의 과거란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못을 모두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단히 자기를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엄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성령께서 영과 육의 개혁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제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에 기독교인은 부단히 자기를 성령 안에서 개혁한다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고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귀한 말씀이 2024년 정말로 우리 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가슴을 적시는 촉촉한 영적인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 그러니까 80년, 780의 연도에 자, 유명한 간증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 있는 성도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경북 안동에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둔 술주정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는요, 자주 나가서 술을 먹어요. 뭐 돈이 많아서 룸사롱에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소주를 곁들여서 친구들을 불러내서 자주 이제 술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은 참 없다. 우리 아내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고 또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에도 술상을 봐와라. 그러면 아주 웃는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술상을 봐오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정말로 헌신하는 아내다. 아내를 자랑하고 그러면은 칠풀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내 또는 이렇게 남편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남편은요, 이 아내의 자랑을 꼭 술 먹으면 합니다. 자, 왜 할까? 술을 잔뜩 드시고 집에 들어가도요, 아내가 아주 왕자처럼 발을 닦아준대요. 그리고 양치질도 해주고요. 어쨌든 지극정성을 다하고 짜증내거나 그리고 싸움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요, 그 사연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왕자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 지극한 그 아내의 헌신을 통하여 그가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마다 많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정말로 내 발도 씻어주는 아내 이렇게 칠불출이 되든 어쨌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해준다고 자랑을 드러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반은 믿을 수도 있고 반은 믿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 말대로 이런 아내가 쉽게 있습니까? 자신들의 집에 가면 절대 그런 대우를 받고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그 집을 밤늦게 새벽 2시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랬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이제 술상을 봐오라고 음식을 차리라고 별별 요구를 새벽 2시, 3시에 아내에게 갑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일단 우리 같이 온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알고 다음날 이제 친구들이 술을 먹었고 이 남편도 술을 드셨기 때문에 아침 좀 늦게 일어났겠죠. 한 8시나 9시쯤 일어나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부엌에 가서 그 친구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귀찮은 일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친절하게 다 해줄 수 있겠느냐. 하도 하도 친구가 자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밤중 새벽 2시에 쳐들어와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보고 싶어서 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와서 신뢰를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그 술태백이 아내에게 묻고 사연이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에는요 깊은 사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조심스럽게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와 제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 1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나머지 남편에게도 교회를 가자고 여러 차례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만 교회 가라고, 나는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제 죽어서도 예수님 만나지만 우리 남편은 술태백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전도하고 교회를 가자라고 하면 이 남편을 이제 화나게 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실천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이 남편이 너무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남편을 정말로 귀하게 그리고 잘해줘야 소위 내가 남편인데, 그래서 그가 그토록 술태백이요 그렇게 와서 힘들게 해도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왕자처럼 임금처럼 그가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남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이 술주정뱅이 친구가 이 비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정신이 혼미할 만큼 그가 감동에 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곧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남편인 술주정뱅이와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까지 술을 끊고 믿음의 정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직분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간증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변화되기 너무도 어려운 자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요 진정으로 주 안에서 변화되기가 너무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안동, 경북 안동의 이 지독한 술주정뱅이도요 진짜로 변화되기 쉽지 아니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런데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앞에 거듭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선택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결론이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에베소 4장을 근거로 말하면 분노함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24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4장을 근거로 말하면 2024년에는 선한 말로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결론은 무엇일까? 셋째, 2024년 에베소 4장을 근거로 모든 악한 것을 끊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결론. 과연 네 번째 에베소 이제 5장을 근거로 말하면 2024년에는 불신자와 어울려서 작은 죄라도 짓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합교회 표어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합교회는요 꽃이 아름답게 만발한 교회고요. 눈앞에 우리 동해안 이 고성의 바다가 정말 펼쳐진 아름다운 공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설악산이 보이고 동해바다가 보이고 이 갈매기가 또 있는 이 돌섬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 비경 속에 우리 마을 이 고성군 교암바다 우리 교합교회 표어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2024년의 결단의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024년의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 안에서 결단하고 다짐하시겠습니까? 그 첫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진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 안에 결단하고 다짐하겠습니다. 그 둘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다짐하며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연 어떤 결단의 다짐을 해야 할까? 그 셋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드리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2024년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갈까? 자, 여러분 그 다섯 번째는 그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 안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까? 그 다섯 번째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로 복음 전도를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새해는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우리들의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삶의 결과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또한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전하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 정말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이 2024년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